내일이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레이블데이,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이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자세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이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철따라 나는 각종 채소와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풀과 각기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잘 가꾸며 관리하도록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노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노동, 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여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의 창조의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며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로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We are born to work. 일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아담과 아와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동산을 가꾸며 그 돌보는 일을 즐거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야 할 그 노동이 언제부터 고통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줬고 또 여자들에게 뭡니까? 상고의 고통. 애들 생명 주신 기쁨도 있지만 상고의 고통 후에 생명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하되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맺게 하셨다. 범죄 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범죄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그 노동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동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일을 하지 않고 이 게으른 것을 악으로 여기고 정죄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뭐예요? 내가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일하라. 놀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먹게 하지도 말라. 밥값도 못합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그 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살기가 힘들 때 일하지 않고 그냥 많이 쉬고 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일 안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가끔 여러분요,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어서 횡재를 만나거나 그다음부터 일하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부로 평생을 일 하나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풍족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러한 삶이 행복하거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여서 성실히하여 적은 소득이지만 그 얻은 소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시부터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요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이 참 복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노동을, 일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약 그 일을 한다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즐겁지가 않아요. 일 하나 가는 것이 고역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그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면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이 분복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단순히 내가 일하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요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생업이든 봉사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러 가신 그 일에 순종하여 살았으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 하신 그 말씀, 그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행을 초래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해석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면 해로운 행위, 악한 행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음행하는 이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죄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쩔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것은 아주 기본,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행하며 성도들을 문란하게 하며 파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삼고 이 교회를 혼잡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음행으로, 그죠? 음행으로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해야 할 성도끼리 미워하며 다투며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하게 하지 말고 어설피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그 앞에 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단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좋고 내게는 유익할까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를 줄 수가 있고, 내게는 가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웃이나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여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기준이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 앞에 저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일어나서 서로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건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가 아니고, 그것이 그 고기를 먹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하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약에 그 고기를 먹어보게 돼서 다른 형제를 실족케 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후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죠. 내가 내 신앙으로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케 하여 넘어졌다 한다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평생 고기 안 먹고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이죠. 만일 음식이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음식 문제가 아니고 음식 고기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음주 문제, 술, 담배 문제, 술을 먹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게 죄냐 아니냐 그것을 논하기보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실족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 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거 하지 말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볼 때 실족하게 되고 그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나의 그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그 일이 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영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해가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죄인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다가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의인 99보다도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최고의 영광도
영혼 구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그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했습니다. 보면 33절이죠.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뭐에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일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재물로 내가 부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만이 아니고 오늘 나의 재능이, 내가 모은 그 쌓은 재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서 사용되어서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분복을 주신 그 일,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